네, 오늘 믿음 구역 영상까지 준비하셔서 아주 깜찍하게 잘 보고 듣고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참고해서 같이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십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십시다. 네, 요즘 우리나라가 전체가 거대한 도박장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식 도박이라고 할까요? 거의 매일 뉴스는 코스피가 얼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것도 연일 신기록을 깨고 있다는 사실을 또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도 코스피가 계속 오른다고 하니까 관심을 갖게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반도체주가 계속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소위 비투 현상이 또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주식 투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거나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좀 주의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주식 투자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럴 리 없기를 바라지만 나도 모르게 주가가 오르는데 나의 소망을 두는 쪽으로 마음이 변질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 주가창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산 주식에서 주식이 올라가는 데서 어떤 기쁨을 느끼고 있다면 어쩌면 마음의 변질이 시작되었는지도 모르지요. 이 시점에 우리는 나의 진정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한번 잘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부활에 대해 설명하는 긴 내용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앞의 내용과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에 바울이 앞에서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좀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일 뿐 아니라 부활의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또 그 가운데 살 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최소한 500명은 되고 그 가운데 대다수가 살아있어서 지금도 확인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을 먼저 못 받고 그 기초 위에 추가적인 진술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오늘 15장 전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이 명백한 사실이라면 그것이 우리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수고를 하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기까지 했는데 왜 그래야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첫 열매 사상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는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심으로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이 옳았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것이기도 하고 영원한 왕으로 등극하시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도 맞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들의 미래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들의 미래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다라는 것은 미래에 대대적인 수확이 있을 것을 예고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성도들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들 부활의 예고편이다라는 셈입니다. 바울의 이런 설명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가
질문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그 질문을 반영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35절을 보시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계속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다시 사느냐? 라는 이 질문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당시의 시대사조였던 헬라 이원론의 영향으로 부활에 대해 불편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헬라 이원론에 따르면 영은 선하고 영원하지만 육은 악하고 무가치하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몸의 부활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시금 육의 굴레에 갇히는 것, 그러니까 몸이 부활해서 육의 굴레에 갇히는 것이 과연 구원인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우리는 시대사조가 복음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늘 깨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독서 토론 때 AI 시대에 대한 책을 읽고 있는데 권사님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AI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면, 그래서 즉각적으로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모든 답을 다 제공해 준다면 하나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조만간 뭔가를 창조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릴 것 같은 불길한 예감도 드는 것이죠.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AI에 점점 의존적이 되어 갑니다. 단순히 업무를 위해서 AI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AI에게 상담을 받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죠. 잘못하면 AI가 도구가 아니라 주인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올지 모르겠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아주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시대사조가 여러 모양으로 복음을 왜곡하고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사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 시대의 시대사조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해야 하는 것은 복음을 더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난가라는 첫 번째 질문에 뿌리는 씨 비유로 아주 쉽게 답변해 줍니다.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씨의 형태를 유지한 채로 자라는 것이 아니고 그 씨는 썩어 없어지고 대신 거기서 완전히 새로운 식물이 자라게 되죠. 부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몸은 썩어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몸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알고 보면 이 자연 세계에 부활을 알려주는 힌트들이 숨겨져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은 숨겨져 있는 것도 아니고 보라고 알려놓은 것들인데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바울은 바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어가는데요. 두 번째 질문은 어떤 몸으로 다시 사는가였습니다. 씨가 죽고 거기서 완전히 새로운 식물이 자라는데 그 식물은 씨를 보고는 예상할 수 없었던 어떤 것이죠. 씨를 보고 그 꽃이 어떨 거라는 거, 그 열매가 어떨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씨에 비하면 그 꽃과 열매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름답죠.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은 지금 이 몸과는 많이 다른 훨씬 더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서 다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이 제각각이듯이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도 영광이 다르는데 또 별들끼리도 서로 영광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부활한 몸의 영광도 그럴 것이라고 바울은 알려줍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몸의 부활에 대해 마치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불편함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몸이 다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4절을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영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비육체적인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몸이 없는 유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부패하지 않는 특성을 가진 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몸을 가진다는 것이죠. 솔직히 지금으로서는 아무리 상상해보려 하더라도 선명하게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 몸, 부패하지 않는 몸, 영원히 존재하는 몸, 영의 몸, 그것이 어떤 것일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몸에 익숙해지게 된다면 지금 이 몸으로 어떻게 살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의 몸이 왜 변화되어야 하는지, 즉 영의 몸 또는 신령한 몸 또는 새 창조의 몸을 왜 입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복음의 중요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5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혈과 육, 곧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은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몸은 어떻습니까? 조금씩 쇠약해지다가 결국 죽음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100년을 채 못 넘기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이 몸을 더 오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동도 시켜줘야 되고 술, 담배 같은 몸에 안 좋은 것들은 가능하면 피하고 가능하다면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줘야 될 것입니다. 저같이 눈을 혹사시키는 종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루테인이나 파프리카 같은 것을 먹어줘야 되죠. 그래도 시력이 약해지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2년 전만 해도 안경을 2개씩 들고 다닐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설교 원고가 잘 안 보여서 설교하러 나올 때는 돋보기를 끼고 나오는데 이래저래 불편하죠. 원고를 보려면 사람이 안 보이고 이 사람을 보려면 또 원고가 잘 안 보이는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보다가 혹 눈이 마주쳐도 너무 화들짝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방심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을 봐야 하는 타이밍에 고개를 숙이지 않거나 또 메모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타이밍에 멍 때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다 보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 자리를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여기로 가고 여기 있는 분들이 저기로 가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늘 앉는 자리에 주로 앉으시기 때문에 거의 다 제가 파악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이 혈과 육이라는 것이죠. 점점 쇠약해지면서 결국 그 기능을 상실하고 언젠가는 썩어 없어지는 그것이 지금 이 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해 오신 것들의 총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것,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 고난 가운데서도 의롭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던 의인들에게 약속하셨던 것,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들 모두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고 죄로 인해 깨어지고 망가진 것들로부터 완전히 회복된 세상이며 이후로 영원히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따라서 쇠약해지고 결국 썩어 없어지는 이 몸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몸으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수준에 맞는 몸, 그것이 바로 영의 몸, 부활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또는 소극적 이유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지금의 몸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 보다 적극적인 이유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로 나가기 전에 바울은 우리의 몸이 언제 하나님 나라에 걸맞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기서 잠은 죽음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미 죽은 성도들이 죽은 채 있지 않고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심을 알리는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 영의 몸으로 변화되는 시점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죽은 성도들의 몸이 썩지 않는 몸, 영의 몸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죽은 성도들의 경우는 그렇다면 그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도 한번 죽음을 통과해야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바울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변화된다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성도들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일 역시도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몸으로 있는데 영의 몸으로 변화된다. 좀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죠. 씨가 죽어서 꽃이 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활의 힌트를 이 자연세계에 주셨다면 살아있는 성도가 변화되는 어떤 그 일들도 자연세계 안에 힌트로 이렇게 남겨두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잠자리를 아십니까? 잠자리는 오랫동안 물속에서 유충으로 사는데 어느 날 물 밖으로 기어 올라와서 껍질을 벗습니다. 변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성도의 변화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연에 숨겨져 있는 더 좋은 힌트를 발견하신 분이 계시면, 사실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 찾으면 아마 찾을 수 있을 것인데 더 좋은 힌트를 발견하신 분이 계시면 언제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예상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다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게 되면 나라고 하는 정체성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연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썩는 몸을 가진 나의 정체성과 부활의 몸을 갖게 될 때의 나의 정체성은 과연 연속적일까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 부활한 사람이 이 땅에서의 기억을 다 갖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해서 그 가운데 살아도 괴로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같이 산다면 더 괴로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기억이 다 사라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주 T형이 강한 그런 집사님이셨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요셉 이야기를 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처음부터 용서했을까요? 처음에는 그 형들을 많이 미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한참 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때의 일,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일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형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냈다고. 즉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재해석하지 않습니까?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자신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그 해석에 따라서 형들과 진정한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과 우리 자신의 불행했던 과거에 대해 성숙한 시각으로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5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바울은 입는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입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입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의 나, 곧 지금의 나의 정체성이 그대로 있고 그 위에 뭔가가 덧입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유지되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연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겉에는 갈대상자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속은 믿음의 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때도 웃으면서 이야기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사실은 비교적 근래에 묵상했던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셨던 예수님은 확실히 다른 몸을 갖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기도 했고 잠긴 문을 통과해 들어오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생선을 드실 수 있는 몸이었고 결국에는 제자들이 알아보는 몸이었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도마에게 믿음을 갖게 해주셨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변화되었지만 제자들과의 관계는 여전했던 것이죠. 부활한 우리 역시 이전의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되 완전히 새로운 몸,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져야 하는 또 다른 이유, 어떤 의미에서 더 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 구약에 주어졌던 모든 약속의 진정한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5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것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죠.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는 말씀은 이사야 25장 8절을 인용한 것인데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을 좀 다 읽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복사해 두었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25장은요, 이제 우리가 다음 달 맞죠? 네, 다음 달부터 이제 묵상하게 될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종말에 자기 백성을 위해 베푸실 잔치를 묘사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구절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도 연상시켜 주죠. 종말론적인 일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과도 연관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은 구약의 단편적인 한두 구절의 성취를 넘어서 구약 전체에 흐르는 모든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시편들, 선지자들의 말, 그리고 욥이 가졌던 가장 큰 질문은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의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죽어야 합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구약의 역사는 악인이 승리하고 의인이 질밟히는 것처럼 보이는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몸이 결국 의인이 승리할 것이라는 약속,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이 승리할 것이라는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55절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대적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최종적인 대적 중의 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이방 강대국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사망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강대국들이 휘두르던 무기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결국 죽이겠다는 협박이죠. 사망의 권세,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사망이 우리의 주적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사망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맨 마지막에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사망과 음부라고 확인해 주지요. 몸의 부활 또는 부활의 몸이 우리의 최종적이고 궁극적 대적인 사망에 대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는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부수적인 사실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바울이 여기서 사망을 죄, 율법과 연관짓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사망, 죄, 율법이 얼마나 긴밀하게 얽혀 있는가를 자세히 설명하죠. 56절을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오게 되는 것은 죄 때문이고 죄를 죄되게 하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언젠가 또 로마서 본문을 대하게 될 때 좀 더 자세히 다루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성도들에 대한 권면으로 부활에 대한 이 긴 설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하는데요. 5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네, 이 감사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좀 추려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죽음, 죄에 대한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가능해졌다라는 사실이죠. 둘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공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리하셨는데 그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요즘 북중미에서 월드컵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경기도 빠뜨리지 않고 다 보실 정도로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죠. 우리나라 대표팀 성적이 영 시원치 않아서 흥미가 좀 떨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까 잠시 뉴스를 보니까 32강 탈락 확정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관심을 좀 끊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월드컵 대회에서 아르헨티나 팀이 우승했을 때 아르헨티나 국민 전체가 큰 축제를 벌이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약 20명 정도 되는 대표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서 우승을 했는데 국민 전체가 승리의 감격을 거의 똑같이 누리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2002년도에 4강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기억이 나십니까? 전국이 난리였었죠. 여기에 복음 조각이 있습니다. 대표가 승리했는데 그 대표와 같은 편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승리의 감격을 누리는 것이죠. 똑같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승리도 사망에 대한 승리, 곧 부활의 몸을 입는 승리에 비교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승리들, 우리 경험할 수 있고 경험하면 좋습니다. 그 크고 작은 승리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승리의 그림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승리들의 그 승리의 감격을 만끽하시되 그 감격의 절정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우리를 마지막 권면으로 인도합니다. 우리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형제들에게,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먼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현실은 우리를 언제나 흔들어댑니다. 흔들어대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인간관계의 복잡함이, 건강에 대한 염려가 우리를 이리저리 흔들어댑니다. 새로운 시대사조가 등장해서 우리를 흔들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려고 다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부활신앙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권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주의 일, 더욱 힘써야 하는 주의 일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의 문맥에서 주의 일은 우선 바울처럼 복음을 전파함으로 예수님의 주 되심을 드러내는 일련의 일들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겠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잘 활용해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일 것입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일도 이 주의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활 신앙을 기초로 일상을 살아내는 일, 그건 역시도 분명한 주의 일일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늘 염두에 두면서 일상을 살고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려 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일에 더욱 힘쓰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의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우리의 부활을 보증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부활하는데 조금도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들,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좋은 주식을 사서 10억, 100억을 번다 한들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작은 승리에 도취해서 가장 큰 승리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영광스러운 몸으로의 부활이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소망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잘잘한 승리들에 도취되는 것이 우리에게 위험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주가 오르네, 주가 오시네로 했는데 주가 오르네는 발음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주가 오르네. 주가가 오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가 오시는 것, 곧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에게 주실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부활이 의롭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던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며 구약 약속 전체에 가장 궁극적인 성취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이 부활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서 혹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얻는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무 부러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질 최종적인 그 승리를 바라보며 승리의 감격을 누리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또 한 주간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